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할 때에 우리 속에 안 좋은 모든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지혜만 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8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은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삼갈지어다 너희 자신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연결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됨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졌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저께는 삼갈지어다 말씀했다면 오늘은 들으라 라고 오늘 1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쉐마, 마음에 새기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 민족들이 이 쉐마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서 문지방에 말씀을 붙여놓고 또 손목에 이 띠를 띄워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항상 말씀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라, 이 쉐마라는 이 들으라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걸 무엇을 그러면 새겨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은혜가 어떠한지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앞으로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은 아주 강대한 나라, 바로 그 크고 견고한 성읍, 바로 그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들 앞에 떡 버틸 터인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물리쳐 주는 그 은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낙 자손이고요. 굉장히 크고 견고하며 오늘 1절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설명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인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크고 견고한 성읍, 이 굉장히 많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백성들 내가 물리쳐 주겠다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가나안 백성들, 이 크고 견고한 성읍인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없구나.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이미 38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네스 바데아에서 처음 1세대 백성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이미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끔 하나님은 이미 정탐하게끔 하셨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너무나도 좋은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이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도 크고 강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정탐을 했기에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말이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라는 이 표현을 이미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통하여서 그래? 너희들이 메뚜기 같다고 그럼 메뚜기 같이 어디 한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디 한번 실컷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리는 그러한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아낙 자손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세대 백성들은 1세대 백성들이 했던 그 실수 그걸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고 있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언약을 40년 전에 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똑같이 해준다는 것은 2세대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와 똑같이 그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을 지금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에서 무찌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전멸시켜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이 똑같은 하나님의 그 고백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그 아낙 자손,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쉐마 새겨라, 이 은혜를 깊이 새겨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를 따르고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뻐해가지고 가나안 백성들 내가 물리쳐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민족들의 먼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악했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 공의로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악함으로 심판받은 것, 그것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을 뿐, 그리고 그렇게 사용당했을 뿐이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무엇이 은혜라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그냥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 하반절에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절에서도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백성들과 따지다 보면 결코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만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 백성들만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나온 그 시각부터 목이 곧은 그 채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를 했고요, 물 없다고 불평을 했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며, 또한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땅을 바라보게끔 했는데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모습이 어디 가나안 백성과 다를 바가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지금 명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한번 비교를 해봐라. 너희들이 과연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안악 자손을 물리쳐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악 자손을 물리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이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똑같았지만, 그리고 전혀 공의로움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택하셨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백성은 청각 교사였습니다. 시청각 교사였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됐을까요?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이 했던 모습을 떠올려야 했어야 된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난 저들보다 나아. 나는 저들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기지. 단 몇 퍼센트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우리는 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구나. 그렇게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세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나의 공의로움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어느 정도 좀 있구나. 내가 나름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분들과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다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대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공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려고 이 가나안 백성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고향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네게 주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약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쫓겨갈 때에, 형 에서를 피해서 쫓겨갈 때에 그 베고 있던 그 돌베개, 이 땅으로 다시 너가 돌아오게끔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조상인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들도요, 우리가 생각하던 이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이 언약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우리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언약이었죠.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거래를 하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어떤 거래를 합니까? 불공평한 거래는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수지타산 맞을 때에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됐을 때에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봤을 때는 전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불공평한 언약, 하나님께는 전혀 아무것도 이익이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로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이죠. 오직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수지 맞은 언약이고 로또 맞은 언약이고 너무나도 큰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감격된 언약을 맺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수지맞은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요, 나의 힘과 나의 공의로움으로 살게 되고 내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도 맺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 지금도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은혜를 세어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은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전혀 은혜 받을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언약을 파기해버린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우쭐댈 수 없습니다.
야, 너희들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겼지. 어디 잘 됐다. 꼴 좋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전혀 나의 공의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공의로움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나의 모습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공의로움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공로주의가 됩니다. 공로주의. 나의 공로로 살게 되는 그런 우선순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의 공로주의가 되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눈에 밟히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사역을 이루어 놓은 것, 직분으로서 내가 열심히 해놓은 것, 성장시켜 놓은 것, 일터에서도 사업을 할 때에 내가 성장시켜 놓은 것, 회사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프로젝트를 내가 잘 일구어 놓은 것, 또 가정에서도 내가 자녀를 잘 키워 놓은 것, 자녀가 성공했을 때 나의 공로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로주의는요, 당연히 보상 심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그 칭찬을 들어야 되고 사례를 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한 것, 그 노력에 대해서 결과가 좋아야 되는 그런 집착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상주의가 우리에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그 기준에 미달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좌절되게 되는 겁니다.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맞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고,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건 인정해 주셔야죠. 이 이면에는 이 보상 심리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1%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은 절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는, 그리고 그것을 가꾸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 찬양이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꾸 우리 가운데 면류관을 쓴다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인 그 면류관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공로를 생각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면류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면서 은혜 받을 모습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일, 나의 가정,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지금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로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우리는 이 언약을, 신실한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모두 내려놓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감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 결과에 불평하고 노력에 비해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되냐고 원망하던 우리 자신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금면류관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받은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하루속히 그 백신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람들의 그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하여서 이 바이러스 전파도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잡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상을 되찾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사업장이 어렵고 일터가 휘청거리고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여러 식구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 이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전신갑주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며 영육간에 곤비치 않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정성껏 드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풍성히 쓰여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각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